오늘은 다윗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나라, 다윗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기 제목이 쓰여져 있는데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본인이 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네 손으로 하는 건 합당치 않다. 너의 자손에게 허락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이 준비만 한 사람입니다.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준비만 했고 설계도까지 다 그려놨어요.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에요. 솔로몬은 그냥 짓기만 한 겁니다. 이미 재료도 다 준비해놨고 또 나머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솔로몬이 이렇게 수입해서 성전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이제 남죠. 그러나 다윗은 그 성전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땅에 모시려고만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계시를 깊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미 성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받은 계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다윗은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성전 허락하시면서 내가 거할 곳이 아니다. 나 여호와는 땅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예표고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전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전을 다시 굉장히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그 족속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하늘로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지상의 성전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리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표로 쓰임을 받을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때가 종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본부를 차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 성전을 여기다 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기쁨이 있는 나라. 여기 1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런데 사람이 그랬는데 이거는 복수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뜻이에요. 내게 말을 했다. 과연 여기 내가 누구냐? 여기 1절부터 9절에 계속 내가 나와요. 근데 상당히 주도적이에요. 그건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래서 그 메시아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집에 가고자 메시아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만 제대로 풀리면 모든 게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풀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왔다 갔다 해서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도 주인공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미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있어 열매 맺을 것이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에게 기쁨이 그 충만해질 것이다. 메시아가 기뻐할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이에요. 메시아가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것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메시아에게 구할 때 그 말을 들은 메시아가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겠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깨달은 자들, 아직 가지 않았어도 이 땅에서부터 이 기쁨, 사마흐가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아직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2절에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기서 메시아는 우리 발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메시아 혼자 가는 나라가 아니고 메시아를 통해서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그 성문에 발을 내디뎠다. 그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지하신 능력으로 완벽하게 짜여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곳을 지금 건설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지금 하늘에 계시냐면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다 건설되면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목적이에요. 그 나라로 불을 내니까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되는 거예요. 영혼이 완성이 되고 우리의 저주받은 모든 것들이 다 풀려야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이치를 우리가 깨달으면 모든 순서가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지금 순례자들이에요. 여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없을 때 다시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을 바라보는 순례자들이 있었어요. 그 순례자들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그 마음에 그리며 소망하던 그곳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부터 그 도성이 보이는 그 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오겠냐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천국을 향한 영적 순례자들의 그 도성이 보여야 된다면 잘 지어진 천국이 보여야 돼. 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순례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보여야 그게 순례자란 말이에요. 천국은 전혀 깜깜하고 눈에 안 보이고 이 땅의 것만 잔뜩 보이면 그건 영적 순례자가 아니에요. 보여야 됩니다. 천국이 보여야 되고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도 요한을 통한 환상의 그 도시 설계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를 우리는 아직 현장에 안 봤지만 마음에 그 설계도를 그리고 가서 멀리 그 나라를 볼 때 우리 기쁨이 어떻겠냐고요. 이것이 바로 진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4절과 5절에는 감사가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감사가 충만한 나라예요.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에서는 전부 구약적인 표현에 지파, 바로 선민 12지파를 말하는데 그걸 곧 여호와의 지파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그 집단이 아니에요. 거기는 여호와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12지파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려고 그리로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이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 진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넘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완성되고 우리에게는 영생과 영광만이 주어져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 감사라는 이 단어는 야다라고 그러는데 단순한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찬양한다는 뜻도 있고 고백한다는 뜻도 있고 영광 돌린다는 뜻도 있고 경배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 야다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감사만이 아니라 찬양과 고백과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그 모든 상황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나라를 오직 가기 위해서 출발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영적 순례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니까 발견한 게 있어요. 5절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는데 왜 심판의 보좌가 있어요? 이거 두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얘기해요. 다윗의 집의 보좌다. 다윗이 누구예요? 메시아의 계보의 중간 그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항상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여기에서는 다윗의 보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그 계통을 밟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심판대에 앉으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심판에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그곳에 온 자들만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준이에요. 구원의 기준. 거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드디어 그 보좌 앞에서 통과하고 그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는 자신이 대신 죄값을 치러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먼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주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완성돼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지어놓으신 그곳으로 들어갈 때 통과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바로 이 감사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날 그 디데이에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6절부터 9절에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뭐를 누리겠어요?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나라.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그 집의 특징은 평안의 집이에요. 샬롬.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면 형통하다 그랬어요. 이 형통이라는 말은 샬라라고 그래요. 그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샬라. 그 나라는 진짜 모든 것에 불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있는 것이. 이렇게 평안과 사랑과 안식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냐고. 7절에 성 안에 평안이 있고 궁중에 형통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우리는 마음껏 평화를 누리고 마음껏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특징 중에 특징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냐면 천국의 예표로 주신 거예요. 7일 이 땅에서 살지만 바로 하루 안식을 통해 천국을 우리가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식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의 안식을 누리겠냐고요. 이 땅에 그 하루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세상의 안식을 얻으려고 힘쓰는 자들이 과연 천국의 안식 얻겠냐고. 천만에요. 안식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천국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으로 할 수 없이 일 안 하고 꼼짝하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안식은 꼼짝 않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안식을 실제로 누리고 나누는 것이다. 8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며 예수님의 친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예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이 구원한 자가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수없이 하신 말씀이 천국에 데려갈 사람들을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다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전도하러 갈 때에도 평안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왜? 평안의 나라로 부르려고 하니까.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집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그 집을 지으시지만 그 집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 아들들이 되어서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거예요. 우리는 다 그분의 작은 아들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복이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라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누리고 싶은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말할 때 토부라고 써요.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걸 다 누리는 나라예요. 토부가 왕성한 나라예요. 근데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구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구한다라는 말은 찾아서 마련하겠다는 뜻이에요. 누가? 여기 내가라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그 천국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얻어서 마련해 놓을게.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바로 14장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면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비라는 말이에요. 그 복을 예비해 놓을게. 그런 말이라. 깨달으시 바랍니다. 바카시. 찾아서 마련해 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윗에게 메시아를 계시하고 그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과 그 나라를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짧은 9절에 완벽하게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말씀을 풀어보면 알잖아요. 이것이 정말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 이 나라에 못 가면 모든 것이 다 허당해요. 여기가 목표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아직도 안 풀어지고 관심이 없으면 천국은 닫혀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몇 년 더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이거 못 깨닫는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종말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거 깨닫지 못하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계시해 놓으시고 그 3000년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 말씀을 가볍게 우리가 치워버릴 수가 있냐고요. 반드시 돌파해서 깨닫고 그 진리를 우리 것으로 취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